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 PPT로 다 준비되어 있어서 앞에 본문 메시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나눌 제목 굉장히 고민하면서 붙여봤는데요. 부활의 호수에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호수가로 할까 호수로 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호수가 그러면 그 변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호수 전체를 다스리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는 요한복음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베대라는 사람은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베대의 부인은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내 아이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내 아들이 다니면 내 아들도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하고 나중에는 헤롯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 앉으실 때 정치적으로 내 아들이 큰 일들, 업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든든해서인지 빽이 든든해서인지 이 세례 요한의 별명은 우레와 같은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번개와 같은 자, 천둥과 같은 자,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던 것 같아요. 때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다른 무리들을 보면 참질 못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요한아, 요한아, 제발 진정해라.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아주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그런지 그 혈기를 감출 수 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고 항상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 했던 사람이 또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게요.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면서 따라다녔던 요한, 그 우레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큰 박해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박해는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행정구역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는 그 시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네로라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화재의 그 원인 제공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역사적으로 좀 검증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부터 전승에 의하면 이 네로의 박해가 심했다라고 하는데, 이 네로 박해 이후에 어쨌든 바울과 베드로가 순차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박해는 AD 70년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큰 박해들이 찾아오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마사다라는 곳 혹시 아십니까? 마사다?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사다에서 엘리아자르 반 야이르라는 사람과
960명의 열심당원들이 끝까지 로마에 의해 항쟁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는 이제 완전히 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티토스 장군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마사다를 아예 함락해버립니다.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어 놓은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유대 땅에서 살려둘 수 없다 해서 이 최정의 병거 부대를 이끌고 기마병들을 이끌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고 여기가 이제 마사다예요. 마사다 요새인데 여기다 요새를 만들고 약 1000여 명의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이 항쟁을 하게 된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이 성벽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로마에 저항했던 돌무더기들입니다. 이 돌을 굴려서 티토스 장군의 그 군사들을 계속 대치하고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요 네모난 거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망대를 쌓아 올려서 너무 밑에 있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망대를 쌓아 올려서 이 마사다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우리 거룩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이방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가 없다 하고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사다 항쟁이 끝이 나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지역에 살 수 없게끔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은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도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당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더 큰 핍박과 박해에 고통받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는 이제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이들이 모일 수 없음을 듣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둘씩 뿔풀어져서 무덤에서 지내면서 그 시체 썩는 냄새 속에서 같이 몸을 들구면서 자신의 몸을 숨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있을 때 공간 복음이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리고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부족한 이야기들 더 상세하게 기록해서 쓰여진 편지들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박해, 그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찾아옵니다.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가둬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군대의 어떤 쉽게 말하면 마루타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냥 산채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너희 그렇게 예수님 좋아하면 예수를 좋아하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들을 잡아다가 나체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 던져서 사자 밥이 되게 했고요. 나중에는 로마의 밤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그들에게 산채로 불을 지펴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독창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늦게 기록된 문서로서 그 공간복음들을 파악한 요한 사도가 그곳에 없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특별히 세부적인 묘사들을 요한복음 아주 천천히 해가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여기다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거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아주 특징적이 있는데 그것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게마트리아는 비밀 숫자 문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부활하신 다음에 몇 마리의 고기를 잡아주시죠? 153마리.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153마리가? 그 153마리를 게마트리아로 분석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비밀 문자를 써서 로마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적인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것을 절정에 이르죠. 그래서 게마트리아 문법으로다가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쓰여졌습니다. 갈릴리 바다, 예, 여러분 갈릴리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저는 제목을 호수라고 붙였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를 고대인들은 다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다라는 뜻은 얌이라고 불러요. 이게 히브리 말로 얌, 저 빨간 글씨가 히브리 문자입니다. 얌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얌. 얌이라는 것은 혼돈, 공포,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넘실대는 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지금 보기엔 큰 게 아니에요. 물론 크지만 지금은 뭐 레포츠도 발달해서 갈릴리 바다 속을 이렇게 스킨스쿠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밑에를 다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실대는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이 깊은 물들을 얌이라고 불렀어요. 저 얌에 빠지면 인간은 5분도 안 돼서 목숨이 떠나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곳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의 도가니를 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얌을 우리나라 성경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라고 등장하죠. 그 유리바다가 뭐냐면은 얌이 투명해진 거예요. 얌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리바다라고 부릅니다. 얌을 다스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얌을 다스려가는 것, 그것을 유리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 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한번 넘실대면 사람은 그 얌 앞에, 그 두려움 앞에, 혼돈 앞에, 공포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가 거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얌을 지배하고 그 얌의 그 권능을 무력화시키면서 걸어오실 때 나도 이 얌에 도전해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걸어와라. 걸어가다 쑥 얌에 빠지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얌에서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끄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그 장소가 갈릴리 얌이라는 곳입니다. 그 얌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이 누구죠? 예,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한테 이름 좀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의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름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 몰랐을 때 내 이름 말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이름을 새로 찾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바꿔드릴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드리기도 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얌에서 살아왔습니다. 갈릴리 그 바다도 얌이었는데 더 큰 로마라는 얌이 이 시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얌에서 의지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아무리 그물을 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이 얌은 올려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고통의 얌, 두려움의 얌, 공포의 얌, 혼돈과 공허함의 얌 속에 이 시몬은 완전히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몬의 뜻과 사연을 혹시 아십니까? 시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보면은 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아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라반은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될지 정말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진 여인은 누구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혼살길이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레아가 누구랑 결혼하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야곱을 속이고 이 아버지가 자신의 시각장애인 딸을 줘요. 그 속임수에 대해서는 제가 3박 4일을 설교해도 모자릅니다. 그건 다 스킵하고 어쨌든 창세기 29장에 그 시각장애인이 남편을 맞아서 결혼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남편은 이 레아의 동생인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헬도 얻어내요. 근데 그때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태를 여세요.
첫째 아들을 르우벤이라고 짓는데 그 르우벤이라는 뜻은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랑받지 못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아요. 둘째 아이를 들으면서 야, 남편이 내가 둘째를 낳았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나와 연합하겠지. 근데 연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읍니다. 시몬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한 여인의 한이 맺힌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레위. 이것도 역시 이제는 남편이 나를 돌아보겠지, 돌봐주겠지라는 뜻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 넷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어쨌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몬.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뜻이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 시몬은 그냥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시몬들이 살았어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혼돈과 공허함과 슬픔과 탄식의 이름. 여러분, 예전에 저희 할머님 시대 때 이름에 정자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성의 이름을 정자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1자, 2자, 3자, 4자. 이름에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왜 딸이 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제 아들의 이름이 혜성인데 혜성. 해가 무슨 뜻이냐면 해방할 해자예요. 성은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한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는 사람. 그런 이름으로 제가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혜연이에요. 혜연. 사랑할 연자에다가 해방할 해자입니다. 그래서 혜연이라는 뜻은 사랑의 힘으로,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해준다. 그런 뜻으로 줬습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없이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왜 태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갈릴리 야매 시몬이라는 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나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호흡하십니까? 그런 시몬, 어부, 얌 속의 고통 가운데 물고기 하나 잡아 올리지 못하는 그 삶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을 부르세요. 시몬이요, 시몬이요. 지금 당신의 배를 좀 빌려야겠어.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탁 올라타십니다. 시몬, 지금 이 배를 조금 띄워주십시오. 얌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과 공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름 시몬의 삶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를 굳이 빌리세요. 나를 무태서 좀 띄워주십시오. 무태서 띄워드려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서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몬의 배에서 울려 퍼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성서에서는 그 메시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팔복의 메시지와 비슷한 메시지는 아니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 그 슬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은 땅 투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는 복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서 마땅히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들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의 배에서 얌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는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과의 언어와는 너무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는 아마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뛰는 것처럼 이 시몬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끌어당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에서 탁 내리시더니 시몬, 지금 당장 이 야무로 나가십시오. 이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열매 하나 없는 이곳으로 다시 나가십시오. 깊은 곳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물을 던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몬이 주님, 제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하나 걷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암에서, 이 혼돈에서, 이 공허함 속에서 저 열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 보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사건이 쫙 그물을 던져서 쫙 끌어올린다. 안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돌에 걸렸나? 예수 의지했더니 돌에 그냥 더 큰 얌이 나를 잡아당기는 건 아닌가? 쭉쭉 그걸 안 당겨놓은 거예요. 금을 찢어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근데 쫙 근데 물고기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물고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얌에 오시니 얌이 생명을 잉태하는 곳으로, 열매 맺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동료를 불러냅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두 배에 가득 물고기가 실려요. 그리고 그 물고기와 배를 가지고 이 시몬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얌을 다스리는 예수님, 고통과 혼돈과 공허함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 오셔서 주님 두렵건대 떠나주십시오. 왜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구구절절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두렵습니다. 얌을 다스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베드로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터, 당신은 반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굳센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돌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 어부, 그 시몬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짐작이 가십니까? 예수님이 얌과 혼돈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아주신 물고기는 가치가 얼마였을까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요즘에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고등어 좋아하시는 분? 예, 고등어치 요즘에 비싸졌어요. 한 마리에 9,900원이래요. 서민 물가에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네. 좀 있으면 이거 이제 일본에서 원전 사고 그거 이제 방류하면 이거 먹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혼돈이 계속 찾아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죠? 예, 이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금브라이라는 물고기인데 이게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짜리 다금발이에요. 9,900원짜리 물고기, 900만 원짜리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이 도톰이란 물고기인데 3,500만 원짜리 물고기입니다. 더 비싼 물고기 있을까요? 이 혼마구라는 물고기인데요. 일본에서 4억 4천만 원에 낙찰된 물고기예요.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물고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어쨌든 그 혼돈이 열매 맺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열매 맺히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피터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반석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가난한 삶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이에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예수님 세금 내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아라, 낚시를 해라. 그러면 거기 동전 2개가 있을 텐데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 아유,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이거 좀 도와주시지. 계속 고통에,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끌어 가세요. 아, 그렇게 로또 복권 한번 당첨됐으면 맨날 당첨시켜 주시지, 이제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Why?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라에게 헌납된 도시란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사로잡힌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침례교 목사다 보니까 이 침례라는 말이 세례보다 더 좀 가까워요. 그래서 세례를 저는 침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인 중에 성인,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동고동락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우리 형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도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베드로를 막 칭찬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제 너에게 그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을 마구 살생하지만 나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베드로가 막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그러면 되냐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 주셔야지. 어딜 가시냐고, 십자가 그 사형틀에 당신이 왜 가시냐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베드로 사도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요한복음의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완전한 부인, 완벽한 부인,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들 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째 만나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역시 베드로는 됐다, 나 이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고 예수님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번째. 2번 부인한 부활의 주님을 2번 부인하고 도망간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 때로는 죽음의 그 압박.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그 길 또 가재요.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선교사님, 저는 되게 존경해요. 저는 이명석 목사님이라고도 여러분 부르시겠지만 저는 이명석 선교사님이라고도 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이시면서 제가 학생 때 만났는데 제가 저분 다리는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현장에서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 저한테는 되게 존경하는 스승이면서 선배이시면서 동역자이십니다. 아멘. 그 길을 또 가겠습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게 사모님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만 좀 하셔도 될 텐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이렇게 이제 안락하게 짓고 노후 생활 즐겨도 되실 텐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계속 하실 거예요. 왜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갑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여러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레오고, 두 번째는 에로스고, 세 번째는 스톨게고, 네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먼저 필레오는 우리 청년들 혹시 중고등학생들 같은 뭐 이렇게 소속된 학교나 단체나 여기에 친구보다는 약간 좀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네, 있어요, 없어요? 친구보다는 약간 끌리는, 이건 우정은 아닌데, 이거는. 예? 우정보다는 가깝고, 사랑보다는 아직은 조금 먼 그런 관계를 필레오라고 해요. 웃고 있는데.
예, 첫째, 아니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아직까지. 이 필레오가 빨리 생겨야지. 예, 필레오는 우정보다는 조금 더 나가고 아직 사랑이 아닌 그런 묘한 관계를 필레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는 이 필레오가 발전돼서 드디어 혼인식을 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는 신혼의 달콤한 삶을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머리가 벗겨지면 어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좀 못나면 어때요? 내가 내 삶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걸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스톨게는 이 에로스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 자녀들이 태어난 걸 스톨게라고 해요. 그래서 고대 헬라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스톨게라고 외칩니다. 와, 내 아들이 태어났다. 사랑의 결실이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아가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헬라어 성경을 갖고 다녀요. 이 헬라어 성경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번역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 전 3번 부인하고 완벽한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도 나 2번 만났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디베랴 호숫가에서 3번째 만납니다. 그 얌에서.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역시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남과 동일해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제자들 올 거 다 아시고 미리 거기다가 부활한 주님도 부인할 거 다 아시고 모닥불 피워놓고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와 그 일당들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그 호숫가에서 잡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요. 여러분 부활 주일이 언제죠? 지금이에요. 지금 약간 춥지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 어부들이 우통을 다 벗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좀 추운 기후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새벽 호숫가에 잔잔히 울려 퍼집니다. 이들이 완전히 지쳤을 때, 얌에 완전히 굴복되고 그 혼돈 속에 또 집어삼켜질 쯤에 예수님의 음성이 그 얌을 뚫고 들려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이게 예수님 음성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 디베랴 호수, 예수님을 첫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려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나요?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 써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축복, 이 기적과 같은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크리스천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유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물고기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겉옷을 주워 입고 예수님 앞에 수영해서 막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모닥불을 이미 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들 갖고 와라 그래요. 예수님이 잡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다 돌려놓고 물고기 갖고 오니까 물고기 먹고 배부르고 이제 좀 편안해졌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과거에 당신은 참으로 나를 아갑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수님을 아갑해한 적이 없어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했던 내가 예수님을 아갑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나 과거에 나 아갑해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필레오. 그때 예수님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의 우두머리의 양들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베드로여 당신은 지금 나를 참으로 필레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필레오합니다. 내 어린 양을 부탁하오. 네, 15절은 아가페로 이야기했고 필레오로 대답했고요. 16절도 역시 아가페로 이야기했고 필레오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신 나 진심으로 필레오하고 있잖아요. 그 필레오면 충분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저 예수님 필레오하고 있어요. 이 조그만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정도 사랑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필레오만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아가페했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필레오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아멘, 아멘. 베드로여 당신은 과거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았으나 미래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마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얼만큼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필레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필레오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필레오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생은 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이 뭐지요? 예? 모든 생들에게는 창조자의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은 있지만 명을 상실하면 그건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계십니까? 왜 호흡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만민에게 전하라는 그 명, 그 명이 예수님을 필레오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그 예수님을 필레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나중에 진짜 고통받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고통받을 때에 이 베드로 사도는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얌내의 혼돈 속에 갇혀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마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실 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얌을 주장하십시오. 주관하십시오. 얌에 휩쓸려 살지 마시고 그 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얌아, 잠잠하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조차도 싫어서 고통받는 이 허물을 도리어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품어 주신 예수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